부처님 말씀께 불설일체법하니 부처님이 일체법을 설한 것은 위도 일체심이라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다. 오무 일체심하니 내가 한 마음도 없으니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하용 일체법가 무슨 법을 쓰겠느냐. 부처님이 고연히 84,000 법문을 설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설할 무슨 법도 없고 설할 사람도 없고 또한 법을 들을 대중도 없는 것인데 법을 설한다, 법을 듣는다 이래 한다는 것이 한편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법회를 했으니 무슨 이 얘기라도 하게 말입니다. 참말 그 법은 여러분이 지금 쭉 비치고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자기 육신도 잊어버리고 대구라는 이 지방 공간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한 생각 이렇게 해도 맞지 않죠. 일체 생각이 없는 그 자리를 잠시 동안 여러분이 비춰봤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근곤이 벌어지기 전에 무한한 그 시간이 오는 그 공급 이전에 이미 있었다 그죠. 테란 스파 모든 그 사생들과 똑같은 차별이 없는 그 자리인데 그거는 부처니 중생이니 무슨 법이니 일체 명상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자리죠.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때에는 온갖 희로애락 생각을 구사해서 종일 그 생각에 헤매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그러고 여러분이 잠시 앉아가지고 생각에 팔리지 않는 그 자리를 부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지만은 부처님이 모든 그 설법한 것은 중생의 모든 생각을 녹이기 위해서 설한 것이지 참으로 설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참 묘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 위치가 모두 다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이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머무르고 서 있는 그 주처가 다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수처 작주요 입처 계진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님이 주인이고 어느 곳에 서든지 틀림없는 진짜다 그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빛나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법문을 듣겠다 그런 자리고 또 이 노장여시 그 자리가 법문을 설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설할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빛나는 여러분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희로애락 모든 생각 구사하는 것은 찰나찰나로 변해 흘러가는 물마냥 잠시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전신 흘러가죠. 한 찰나 동안도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불교에서 1찰나간에 900생멸이라 900번이나 동갈이 나게 흘러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흘러가지 않는 그 마음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멸하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그 우주가 생기기 전 저 공급 전에 있었다 그거죠. 일체 유정무정이 일체 생명이 그겐 차별이 없고 절대 평등해서 더하고 덜하고 크고 작고
그런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하다. 그 자리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천상천하이와 독전이라 하늘 위나 하늘 밑이나 가장 위대한 자리다. 이러한 자리가 무한한 시간을 통해서 과거, 현재 한없는 겁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빛나는 그 자체가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죠. 무한한 공간에 여러분이 없는 시간이 있었겠느냐 그죠. 또 무한한 이 공간을 통해서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이걸 말을 바꿔 하면 불교에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것이 전부 내 마음에 일어난다. 그래 삼계가 유식이요 만법이 유심이라 전부가 이 내 마음이 빛나는 그 마음, 시시각각으로 흘러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본래 빛나는 그 마음, 희로애락의 그 마음은 금방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찰나도 머무르지 않고 흐르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희로애락이 일으키는 근본 그 마음, 모든 희로애락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근본 그 마음은 잠시도 여의지 않고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있고 또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송두리째 둘러마셔도 조금 더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입니다. 그러면 보통 10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은 오식경계, 육식경계. 육식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다 할 때 따라 없어져 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눈으로 통해가지고 보고 귀로 통해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 육식경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빼놓으면 우리 중생 생활이 없죠. 그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감촉 느끼고 맛보고 전부 그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5가지 이 기계라는 것은 무정지물이라 이 말이야. 이식만 떠나가면 그건 돌덩어리 고지배기 마냥 아무 감각이 없는 무정지물이다 그죠. 오직 그 이식경계 하나가 이제 그 모두 작용하는데 그것은 육체가 없어지는 동시에 없어지고 만다 그입니다. 마지 않는 것은 그 하나는 이식이죠. 최후 육식경계 이식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님이 흐리면 귀신이 되고 그님이 맑으면 사람이 되고 더 맑으면 불보살이 되고 더 맑아서 이제 부처님 세계를 수용하고 그림 마치 말하면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증발하면 비가 안개가 되고 얼음도 전체 물이지만은 얼음 가지고 마음대로 못 쓰죠. 얼어서 세탁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돌덩어리 같이. 그러나 그 100% 물이지 물 아닌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중생의 마음은 얼어붙은 마음이다 그죠. 부처의 마음은 모든 데 거리낌 없는 그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탈자제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식경계에 이어 팔려서 사는 것을 중생세계라. 육식세계에 팔리지 않고 근본 마음을 항상 비춰서 매하지 않는 그런 그 자기를 살아가는 것을 오자의 세계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자의 세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춰보면은 모든 경계에 팔려 들어가도 조금도 상관이 없는 자기를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을 하면 다 흐리고 잘못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죠. 마치 그림자가 물에 젖어도 옷이 젖지 아니하고 대나무 그림자가 뜨럭을 쓸어도 문제가 일지 않는 그런 도리다 그죠. 우리가 희로애락을 만날 구사해도 근본 마음이 조금 더 매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사는데 그 오자의 세계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깨쳤다고 해가지고 일체 감각이 끊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쓰고 있는 모든 생활 그대로가 진리의 세계지. 그걸 따로 여의고 또 진리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탐진치가 시도라. 탐진, 진심, 치심 그대로가 도다. 그럼 얼음도 물이지 얼음 내놓고 물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얼어붙은 원리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탐진지 빼놓고 도가 없다 그죠. 물을 얼음 빼놓고 물 찾을 수 없듯이 이제 이러한 그 작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을 오자의 세계라. 그 작용을 모르고 사는 것을 중생세계라. 그럴 뿐입니다.
일리재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절대평등한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지, 누가 더하고 덜하고 모자라고 남는 게 없다. 그건 절대평등한 자리다. 그러한 그 차별이 없는 그 자리를 이제 불교에서 신불급 중생 시삼부 차별이라, 그 마음이나 중생이나 부처가 조금도 차별이 없다. 그게 말하자면 얼음이나 물이나 구름이나 안개나 조금도 차별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을 오자의 세계, 그걸 모르고 살면은 이제 미한 세계 이럽니다. 여러분이 잠깐 앉아가지고 모든 살연심이 다 끊어지고 육식경계가 다 없어지면서 빛나는 그 자리를 항상 놓치지 않고 살면 오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러지 못하고 근본을 매각해버리고 희로애락 껍데기에 팔려가 버립니다. 팔려가가지고 모두 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체의 마음이죠.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온갖 그 마음이 일체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그 일체의 마음 때문에 부처님이 일체의 법을 설한 것이지, 일체의 마음의 병이 없으면 부처님이 말씀할 까닭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체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100,000가지 방편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방편이 있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어떠한 방법이 하나가 아니다 그요. 사람 업력에 따라서 방편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근본에는 설할 법도 없고 가르칠 법도 없고 받아들일 법도 없는데, 중생이 천차만별로 자기가 업을 지어가지고 차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병폐를 없애는데 근본 하나 알아버리면 되면 지나간 밤에 꿈 깨듯이 깨버리는데, 그걸 깨지 못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진 거는 모두 똑같죠. 눈이 두 개고 뭐 코가 있고 이 안입이 설신이 육체는 똑같은데 세계는 천차만별 다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 사바세계에 사는 복력이나 모두 수용하는 게나 마음이 편하고 괴로운 것이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 참선하는 사람, 연불하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 짓는 사람, 복을 무시하는 사람, 가지각색의 그 근기가 생겨나죠. 그래서 누구는 삼재팔랑이 없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모든 삼재팔랑은 내가 전체 다 걸머질 테니 내한테 주시오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요. 첫 번 들으면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다 내가 다 가져오겠다는 그런 대원력가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보통은 내한테 어떠한 고통도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제 비는 그런 그 기복의 신앙을 가지기가 적지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랑은 미미묘묘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깥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청황적배, 대소장단, 형형색색으로 벌어져 있지만은 그 마음 그 자리에는 일체 형상이 끊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그게 무슨 둥근가, 뭐가 났는가, 푸른가, 흰가, 검은가, 그것이 무슨 냄새가 나는가, 일체 형상이 없다 그죠. 형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병이 붙을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병이 붙지만 형상이 없는 자리에 어떻게 병이 붙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허공 같아서 허공에는 어떠한 병도 붙지 않습니다. 허공에 붉은 물을 칠한들 허공이 붉게 물들지 않고, 검은 걸 칠해도 물들지 않고, 칼로 그어도 상처가 나지 않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빛나는 그 자리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지기 이전에 있었고 삼천대천세계가 다 날아가도 상관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희로애락 모든 경계는 이건 흘러가는 물입니다. 잠시도 정체에 있지 않고 흘러간다 그죠. 그 흘러가는 것이 기쁜 생각으로 흘러가고 슬픈 생각으로 흘러가고 사랑하는 생각으로 미운 생각으로 가지각색의 그 희로애락의 생각이 연신 흘러가지 한 생각이 24시간 가지도 않습니다. 기쁘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고 그저 뭐 찰나찰나로 변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헤매는 것을 이름을 중생이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는 그 마음자리. 그래서 이제 이런 야야 포불명이요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그 조조 공상기라 매일매일 한 가지 일어난다 그죠. 잠시도 그 자기를 떠나서 있을 수는 없어 그죠. 자나 깨나 항상 자기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다른 물건은 다 만났다가 흩어집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백년한 쪽에 떠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감투나 어떠한 이권이나 모든 보배는 왔다가 가는 모두 그 객이죠. 그러나 자기 주인은 잠시도 자기를 여을 수 없다. 여러분 주인 버리고 여기 앉은 분 한 분도 없죠. 어디 가나 바로 찰나 그 찰나에 자기가 있을 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말이야. 가령 여러분이 40년 살았다 하면 40년은 살았단 말이 40년 죽었단 말과 똑같죠. 살았다 그럴 때 벌써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살았다 그는 찰나에 죽었고 죽었다 그는 찰나에 산 걸로 이어지죠. 그럼 바로 이 눈앞에 이 찰나를 여의고는 자기 존재는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완전히 지금 상관이 없는 자기가 썩어 빠진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살아올 것은 미래니까 하등 상관이 없어요. 다만 살았다는 건 바로 이 눈앞에 생과 사가 붙어서 흐르고 있을 뿐이야. 그것은 이제 말이 살았다 하지 죽었다 그러는 게나 살았다 그러나 똑같은 소리죠. 생과 사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살았다 소리나 죽었다 소리 똑같은 말이야. 저희도 표면이나 이면이나 소리가 똑같죠. 갈라놓을 수 없죠. 표면이 이면이고 이면이 표면이듯이 생이 사요 사가 생입니다. 그게 바로 눈앞에 영원히 그치지 않고 항상 있는 그 자리인데 이제 이 자리를 매각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중생이고 그걸 항상 깨달아 사는 것이 이제 오자의 세계입니다. 그걸 깨달아 살 때는 일체 말이야 희로애락이나 모든 고통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철학, 모든 종교, 요새 모두 유사 종교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가르침은 우리 불교의 특유입니다. 다른 가르침엔 볼 수 없죠. 뭔가 위대한 신이나 어떠한 그런 힘이 인간 밖에 작용한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 신의 비율을 맞춰야 모두 행복되게 살고 그 신을 배반하면 아무리 착각해도 멸망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불교는 절대 이 눈앞에 번쩍거리는 자기를 발견하라. 그래 이제 불교는 신을 부정해버리는 무신교 아닙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 마음이 우주를 창출해내는 핵심이요 조물주다. 바로 자기가 조물주다. 이건 절대 평등해서 부처가 따라오고 중생이 따라오고 사생육도가 전부가 평등에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근본을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너무 막막하니까 이러한 그 우리 일상생활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첫 번에 사제 법문을 하시고 12연기법을 설하시고 또 육도만행 모든 법을 설한 그 까닭이 있다. 그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청란한 그런 모두 학설이 생기느냐 그죠. 우리가 알고 들으면 조금 더 다르지 않지만 그걸 깨달지 못하고 들으면 만말이 걸립니다. 화엄경이 다르고 법화경이 다르고 유침론이 다르고 선교가 다르고 주력교가 다르고 전부가 모두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니다 그죠.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고통이 없고 해탈자제하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하겠냐 그죠.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박사 학위를 따고 천하의 학문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다.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해 배우는 아니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냐 그요. 그 문제는 바로 이 자기 주인 이걸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첫째 고진멸도 사제 법문 이것은 어느 신이 던져준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업력으로 지어놓은 게다 그죠. 허리도 제3자의 간섭이 없는 그러한 고통의 굴레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럼 또 그 인연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명에서 한 착각에서 좀 일어난다 그기다. 눈만 바로 뜨면 없는데 착각으로서 모두 잘못 본다 그거죠. 그래 무명이라는 건 어둡다 소리지. 밝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12년 모두 잘 아시죠. 들어서 12년법이 벌어지고. 그래 이제 이 보살만행을 닦는 것은 그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아니냐 그게. 이 첫째가 뭐냐? 보시라는 거. 보시라는 건 뭐냐 하면 남을 위해 산다 그겁니다. 사실 근본에서 보면 남이 없죠.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을 위해 한다 그 소리. 이 세상이 창란해지는 것은 남을 위하지 않는 데서 전부가 일어납니다. 남을 위하고 산다면은 세상에 어지러울 일이 하나도 없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남을 해치고 남을 디디고 넘어서고 항상 내와 남이 적대시하는 바람에 세상이 어지러지지 않습니까? 전부가.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근본적으로 보시라. 남을 위하고 살아. 그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어지러울 일이 뭐 있느냐 그죠. 그래 자비무적이죠. 적이 없이 살려면은 항상 남을 도와주고 남의 피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것이 불교의 제1계명입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남을 어떻게 위하느냐? 위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적으로 위하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물질 보시, 법 보시 그렇게 이제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다 갈라서 우리가 평등하게 쓰자. 또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는 걸 깨우쳐주고 바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게. 또 사실 남을 베풀어 주는데 마음만 그 사람을 동정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음만 베풀어도. 그 어째 그러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전부 우주 전체 핵심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손에 쥔 건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렇게 참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우러난다 그죠. 그러면 그때 벌써 그 사람이 덕을 본다 그럽니다. 얼씬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덕을 본다 그죠. 그와 이제 반대로 자기가 아주 미워한다 그죠. 누구를 미워하면은 미워한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벌써 피해를 입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누가 친한이가 전쟁터 가 있든지 위험한 무슨 배를 타고 다니든지 그런 경우에 부모가 부처님 법당에서 향을 꽂고 불을 켜고 무릎을 꿇어 앉아 가만히 기도를 올린다 그죠. 그러면은 수천리 밖에 있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기운이 따라가서 모든 재앙을 벗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 겁니다. 그게 몸이 간 것도 아니고 뭘 보낸 것도 아닌데 어째 그 기도를 해가지고 그 곤경이 벗어나느냐 그게요. 그와 똑같죠. 그 좋은 생각으로 남을 베풀면은 그 사람의 크게 힘을 입고 나쁜 생각으로 남한테 원한을 품으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날 과학에도 이제 그걸 영파가 움직인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척 단구로 하는 일은 극히 한계가 있지만은 정신은 구애가 없기 때문에 수억만이라도 그 자리입니다. 그래 요랑을 떡 흔들고 아무 연가야 하면 천리 말기 밖에서라도 금방 온다 그죠. 우리가 온다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지. 오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다 그죠. 그러니까 인미진중이 함시방이라 일념즉시 무량응급이라 소리가 그 말이죠. 무한한 시간이 바로 그 자리고 무한한 공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걸 이제 그 옛날에 그 손오공이 비유한 것도 그 묘한 말이 나오죠. 지가 신통이 있어가지고 여의봉을 길이 흔들면은 한없이 하루 수억만 리를 달리니까 그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내가 우주 끝까지 한번 갔다 온다 그겠지. 그럼 그래 봐라. 그래 가니까 그 5 기둥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자기 왔던 글씨를 써놓고 소변을 보고 또 왔다 그지. 많이 또 신통을 부려 와서 그래 우주 끝까지 갔다. 그 네 우주 끝까지 간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표를 했다 그죠. 그래 부처님이 손을 떡 펴고 손에 네가 내 손가락 중간에도 여기 썼구나. 요거 네 오줌 넣은 게 보이지 않느냐 이랬다는 거죠. 그게 우선 이라 같지만은 틀림없는 그것이다 그죠.
부처님은 우주를 통한 시간,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놔두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뛰고 날치가 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100년 인생 속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가령 육군 세계에서 구사하는 그것은 100년 인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과거, 현재 어디서 자기가 왔는지 100년 후에는 어디로 갈 건지 현재 사는 것도 희로애락 생각에 팔려가지고 자기 정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오고 오리무중으로 살고 또 오리무중으로 흘러가는다 이 말.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밝게 안다 한들 그것은 100년 인생 안쪽 일이지 100년 인생 밖의 일은 아니다. 그래 100년 인생 밖의 일을 안다고 하면 뭐냐? 바로 이 육식 경계를 떠나서 제7식, 제8식, 제9 백정식, 적어도 제10 열의 장식까지는 못 올라가도 그러한 맑은 세계에서 이제 알아야 이제 영원히 자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제 그게 비유죠. 손오공이가 아무리 지가 설친다 해봐야 그거는 미한 세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야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한다 해봐야 이거는 이 몸뚱이 부서질 때 이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이식은 그거는 항상 손안하는 이식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밝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정신이 밝은 사람은 제8식 경계에서 내가 몸을 마음대로 가려면 가고 올라면 먹고 자유자재.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죠. 아들, 딸 모두 외국에 갔다 온 사람 전화해가지고 불러놓고 내가 오늘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 얘기를 다 부탁하고 뚝 떠난다 이 말이야. 그런 분들은 보살님 중에도 가끔 있죠. 신문에도 모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세계, 그게 딴 데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신만 밝히면은 바로 자기한테 있는 게다 그게. 그게 어디 뭐 촌보도 여의지 않고 딴 데서 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한 그 자기를 완전히 구명한다는 것을 불교에 말한 부처의 세계라 오자의 세계라 그랬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마음을 잘 구사하고 쓰는 사람도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성역에뿐 아니라 정치계에도 말이야. 생명 딱 내놓고 어떠한 일을 하나 하는데 기준이 서가지고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든 인사들은 다 자기 마음을 안 분이다. 그게. 가령 우리나라에도 그 이충무공이나 이런 분이 자기 몸 하나 집어던져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영웅 여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에도 그렇죠.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흑구덩이도 들어가고 온갖 모략하는 구덩이도 들어가도 끄떡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오자의 세계다. 그죠? 뭐 하필 종교인만 그런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인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짐승도 있다. 그죠? 짐승도. 짐승도 남의 집에 신세를 지면은 내 그 집 은혜를 갖기 위해서 소도 되고 말도 돼 가지고 그 집을 일을 해주고 뚝뚝 떠난다. 그죠? 마음대로. 그래 이런 은혜에 갖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불보살이 다 6도 3계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그럽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경계만 알면은 모든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유자재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이요 불교의 골수 아닙니까? 그것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죠.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된다 그죠. 한 생각.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생각이거든. 잠시도 여의하는 자기 주인. 언제도 자기와 떠나지 않는 그 자기를 우리가 바짝 맥살을 잡고 돌이켜보면 그거 어디 가겠느냐 그죠. 옹중지별이지. 도관에 있는 자라와 같다 말이야. 그게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남한테 베푼다는 그것이 똥 물건을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무한한 우주 전체 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나 어떠한 그런 물건이라는 몇 푼이지 안 되는 물건입니다. 부처님 보리사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오. 무슨 금덩어리를 캐고 재산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또 무슨 빛나는 영원히 벗어지지 않는 감토를 쓰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무슨 결사를 해온 것도 아닙니다.
빈저먹으로 가서 보리수하게 빈저먹으로 돌아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일체 인간계뿐 아니라 천령팔부 온 우주의 중생을 오늘날까지 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재상이거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보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부처님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럼 이 보고만 잘 쓰면은 우주 전체를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싱거운 소리지만 조만은 내가 그 전에 젊어서 걸망지고 다닐 때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은 아주 그 잘 사는 집에 가서 이제 그 탁발하기도 하고 못 사는 집에 탁발하기도 하죠. 이 탁발법을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는데 우리 시임내는 그 뭐 농사 안 짓고 장사 안 하고 항상 그 남한테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세를 지고 삽니다. 그래서 걸사라 얻어먹는 거지다 그 말이지. 그 중에도 그냥 거지가 아니고 선비사자를 하나 붙였다고요. 선비라는 이 세상에 대접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어째서 거지만 거지인데 선비사자를 붙였느냐. 육체를 보호하는 데는 물질적으로 거지 행동을 했지만은 정신세계는 풍부해서 일체 중생을 건져줄 수 있는 보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비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내 공부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탁발도 하고 거래 자기도 하고 남하고 뭐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가진 짓거리를 다 해봅니다. 그걸 만행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떤 데는 대접받고 어떤 데는 막 남한테 혼돈하고 가진 짓거리를 이제 다 하는 그 행동을 만행한다 그랬죠. 그래 이제 젊어서 한 20여 세 됐을 때 만행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종일 이제 탁발을 했다고요. 탁발하니 옆에 거지가 항상 따라다니면 그걸 보는 기라. 가만 보니 이게 심내한테는 합장을 하고 바루때에다 공통이 돈을 갖다 놓고 또 그것도 분량도 많이 갖다 놓는데 저는 어디 가도 말이야 상을 찡그리고 말이야 뭐 성냥돈 하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노랑돈 하나 집어 던지기도 하고 아직 그 조도 푸대접하고 항상 그 천덕그러기로 대접한다 그게야. 근데 가만 보니 이 참 신님이야말로 이 거지 대장이거든. 모두 합장하고 공경하게 갖다 놓고 하니까 아 그 참 그 거지는 똑같이 거지인데 말이야. 그게 참 상등 거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 거는 것만 정신없이 그 신임내 그 갖다 준 거기에 넋이 파져가지고 항상 뒤따라 따라다니는 기라. 종이를 따라다니겨. 그래 난 골목길에 떠 가는데 아 또 따라 나서는 기라. 그래 내가 돌아서서 얼굴에 대가 요랑을 이래 흔들고 신경을 마바냐 바라며 아주 정중하게 뒷집에 하는 거지 그래 하니까 아 이가 깜짝 놀래 허허 하면서 뒤로 주춤하더니만은 그 자기가 내 하는 걸 종일 견습을 했으니까 자기한테 하니까 종일 몇 푼 얻은 손에 든 돈 말이야 한 오큼을 내 발이 때 다 놓는다 그게야 다 자기 종일 얻은 걸 말이야 다 놓는데 그 얼굴이 아주 기쁜 색이지 뭐 아까운 빛 하나도 없고 말이야 만면 희색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남한테 얻기만 했지만 베풀어 보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가난하게 거지가 한 푼씩 없는데 언제 남 좋겠어. 그런데 그날이야 말고 자기 종일 번 것을 흔쾌하게 기쁘게 그렇게 던져준다는 그것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그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자기가 들어선 겁니다. 돈은 비록 내한테 발이 때 다 나왔지만은 자기는 큰 재산을 얻어간 게다요. 그런 이치가 있거든. 그러면 꼭 물질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다. 그죠. 그것도 한 번은 이제 그때 외정때 방공호 파가지고 있는데 마산 어느 산에 가니까 아, 군영의 거지가 아침에 뭐 동양 밥을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 그 거적대기를 들고 그것도 신경을 한판 했단 말이야. 하니까 아, 거기 한 7, 8명이 있다가 말이야. 어쩔 줄을 모르는 기라. 근데 그것이 무슨 황송해서, 아유, 부처님 제자가 우리 집에 와, 이 굴에 와서 탁발한다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 뭐, 일러서가지고 모두 말이야. 공손히 엄숙하게 연불소를 듣는 기라. 그래, 다 들은 다음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이거 어쩌겠냐, 이거야. 아, 드릴 게 없다니. 먹을 거 있어 보이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되냐. 아, 이거 누추한 걸 어떻게 먹겠냐. 누추하다니 먹는 게 왜 누추하냐고. 그래, 같이 그 밥을 지어 먹으면서 한참 얘기를 하니 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평소에 말이지, 그 부대점만 받다가
이제 부처님 제자 말하자면 귀한 손님 온택 아니야.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제자가 이제 그 손님이 와가지고 말이야. 같이 자기네 밥을 논아 먹으면서 한참 이 얘기를 하니까 그 평소에 자기가 느끼지 못한 그런 인생관을 봤다 그이죠. 그러면 우리가 꼭 물건을 가지고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진장의 그 마음의 보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항상 절철만다 그이죠. 그럼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모든 이런 물건은 언젠가는 쉽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100년 한쪽에 이거 다 지나가면 꿈같이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뭐냐? 영원히 지키고 가는 거는 업이다 그게요. 업이란 게 뭐냐? 습관. 그 습관이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습관인데 우리가 부처님의 교훈의 습관을 딱 빼놓으면 어디로 가겠냐 그게요. 악도에 밀어넣어도 안 간다 그게요. 부처님 세계에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 만반장불교의 이유 없으시니라 1만 가지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고 아름다운 얼굴이라 이걸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감투가 좋아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주먹으로 가고 빈주먹으로 온다 그게. 가져가는 것은 오직 자기가 익힌 습관이다 그입니다. 업이다 그죠.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세계에 갈 것이고 나쁜 습관은 나쁜 세계에 갈 것이고 그게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냐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나는 재산을 가져가야 날 때부터도 복스럽게 나고 영리하고 그 좋지 못한 나쁜 습관을 가져가면 날 때부터 불구자가 되고 약하고 바보같이 둔탁하고 그런 그 업을 타고 날 거 아니냐 그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년 인생의 농사를 지을 게 아니고 영원한 자기 생명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미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만약 산정에 가서 어떠한 그런 미천을 가져온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재산을 가져 나온 거죠. 그게 정신세계 아니겠어요? 은이차공덕 개공성불도하여지다나 오이미 타부